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 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걷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들을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10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향단들을 다 헐고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쌓아 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들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라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기겁하고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질 것이다.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듯 서로 엎치락 뒤치락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원수들과는 맞설 수 없다.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아멘. 그래도 기회는 있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기 맨 마지막 장인 27장 전에 전체적으로 레위기에 대한 일종의 정리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가 사실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축복과 심판과 또 회복의 말씀이 이렇게 층층이 등장하는데요. 자, 축복의 말씀은 총 10절 분량이고 심판의 말씀은 25절, 그리고 회복의 말씀은 또 5절 분량입니다. 자, 이런 것만 봤을 때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이라도 하듯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그런 죄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특히 이 본문 말씀의 이 심판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마치 이 포로기의 상황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관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보실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점과도 같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나게 큰 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시간의 전체적인 흐름이 한 점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감히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것이죠. 마치 지금도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광년 단위로 확장이 되잖아요. 1광년, 2광년, 3광년. 근데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가 1광년인데 그 속도와 거리감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관념이 같을 수는 절대로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미래를 예언하시듯이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릴 벌의 형량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21절, 24절, 28절 말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7배로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7배라는 숫자가 참 절묘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볼 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문학상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냥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심판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죠. 저는 이제 다음 2차적인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이 7배라는 숫자를 유심히 봤는데요. 이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속도, 소문이 퍼지는 속도와 나쁜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7배 차이가 난다는 EBS 제작진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악한 힘이 선한 힘보다 7배가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그 짧은 목회 경험에서도 이렇게 증명된 법칙인데요. 제가 타 교단의 사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단의 경우 이 재직회와 공동의회라는 의결 기구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의회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충 보통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약 66%를 얻어야 의결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교회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나 위임 목사의 청빙의 경우는 이렇게 높은 표를 얻어야 의사 결정이 진행되지요. 자, 왜 그렇게 이 3분의 2라는 숫자를 해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3분의 2조차 얻지 못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30%가 반대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20%가 반대를 해도 그 일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30%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힘, 또 20%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힘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긍정의 힘보다 부정의 힘이 약 7배가 강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일은 제가 봤을 때 찬성 90에 반대 10 정도가 돼야 그나마 수월하게 진행되죠. 무언가를 반대할 때 나오는 힘이 찬성할 때 나오는 긍정의 힘보다 7배가 더 강하다. 혹은 나쁜 것을 할 때 사람의 힘이 7배가 더 강하다. 제가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때리거나 괴롭힐 때 정말 그 악의에서 오는 힘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고 누군가에게 원한을 갚기 위한 사람의 집념은 대단하지만 누군가의 은혜를 갚기 위한 사람의 집념이 대단하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부정적인 쪽으로 더 강하게 끌리고 부정적인 쪽으로 더 강한 힘을 발휘하죠. 이것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죄가 당기는 힘이 선이 당기는 힘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사리 죄의 인력에 끌어당겨져서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 십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속성을 아시고 너희가 그쪽으로 가면 내가 7배의 형벌을 내릴 거야. 즉 아주 강하게 이것을 경계하고 또 경고하신 것이죠. 이 정도로 엄하게 징계하며 경고하지 않으면 사람은 너무나 쉽게 죄와 악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인력에 끌어당겨져서 7배의 벌을 받아 망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끝인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망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내가 7배나 된 형벌로 너희를 후려칠 거다, 망하게 할 거다, 진멸시킬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의 힘이 7배 강하다는 것은 결국 죄의 파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이것은 어쩌면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인지도 모릅니다. 7배 각도로 기울어진 운동장. 죄의 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쓸려 내려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자니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합을 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질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 뒤에서 너 지기만 해봐, 너 지기만 해봐 이러고 채찍을 들고 서 계신 그런 분이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설령 망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4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죄에 대한 벌은 버리고 너희가 그 벌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해서 죽어버리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될지라도 주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죠. 남유다의 왕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40년 이상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신의 아들을 산제물로 바치질 않나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결국 남유다 왕국의 정기를 완전히 꺾어버렸고 그로 인해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되지요. 아무리 그의 손자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했어도 이미 기울어진 그 정기를 회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므낫세는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야 마땅한데 그가 말년에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자,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목숨은 건지게 해주십니다. 그의 나라가 회복되기에는 그가 지은 죄가 너무 컸지만 적어도 그가 완전히 망한 채로 정말로 그의 나중에 후손들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막 끔찍하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는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사람도 주님께 간절히 회복을 구하면 주님께서 살려주실진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설령 우리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패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악의 힘은 강합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보다 7배 강한 힘으로 우리를 죄의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엄격하게 죄를 금하셨습니다. 거의 멸망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길로 갔고 그래서 언약은 깨졌으며 그들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지고 부서졌어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뉘우치는 자들, 곧 회개한 자들에게는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들에게 영원히 돌을 던지고 그들이 영원한 파멸로 추락하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조차 다시 손을 뻗어 회복의 기회를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파멸이 아닌 회복입니다. 심판이 아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닌
지켜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고 주님의 본심을 따라 오늘도 생명의 길을 택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령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망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망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설령 우리로 인해 언약이 깨졌어도 다시 언약을 세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심판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망가진 언약을 다시 세워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이제 마지막 추위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내일 또 급속히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성도들의 육체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오가는 길을 지켜주사 그들의 추위로 인해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의 따뜻한 은혜의 기운을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본심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내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